제가 가진 성경은 727페이지인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지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우시는 출발점, 다시 세우시는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신교회를 부임하고서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으로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를 향한 교회를 다시금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주는 마음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산중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2024년도에 다른 것보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으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 이후에 2023년도에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까지 그때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제 15장부터 이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읽게 하셨고 다시 이 말씀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게도 다시 세우시다라고 해서 큰 주제를 했는데 느헤미야 말씀을 다시 세우시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더하실 것들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들과 식사하고 회의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부임 초기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교회를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피부에 와닿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신교회가 개척교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전보다는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이 간섭을 할 것이고 더 많이 함께 하자고 말할 것 같아요. 혹 다시 시작할 각오와 헌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2023년도였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교육자 입장에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제 얼굴을 똑똑히 보면서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했습니다.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앞에 제가 다시 시작합시다 하면 싫은데요? 목사님 먼저 하세요. 이렇게 말할 분이 몇 있겠나 싶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봐 제 안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게 있어서는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시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렵거나 두렵게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처음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배우면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2024년도
1월 28일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2024년도 1월 28일은요, 우리가 연습한 적이 없어요. 살아보지 못한 날이에요. 이 날을 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오늘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눈물도 있지만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요,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 특히 과거에 넘어지고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도하는 일이 어렵게 다가오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이나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또 믿었던 사람들의 반응, 특히 교회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이렇게 구입하고 읽게 된 책이 있는데, 인생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 요즘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읽었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좀 생각하게 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팀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제가 또 시작이군 증후군이래요. 또 시작이군 증후군. 이게 뭐냐면 이 경영진들이 컨설턴트를 초빙해서 영감이나 사고방식에 관한 세미나를 여는 등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팀원들이 아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작이군 증후군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리더는 변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도 팀원들은 또 시작이네. 과거와 별반 다를 거 없잖아. 다시 시작할 뿐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또 시작이군 증후군이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또 시작이군 증후군.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머뭇거리게 만들거나 다시 시작하는 일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시작이군 증후군 걸린 겁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실제로 또 시작이군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첫 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말씀을 저는 이제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살펴볼 거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그라운드가 되죠. 역사적인 이해를 잘하면, 선행되어지면 말씀이 차곡차곡 잘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의 수상궁에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은 주전 BC라고도 하죠. 455년경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던 때입니다. 제가 다니엘서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는데, 그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세계사에도 나오지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과 함께, 2차는 주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그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들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을 꿈꾸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막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지원과 준비 없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 끊임없는 세력들에게 방해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성전을 막 건축하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포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끌어서 시작했던 일을 15년 동안 포기한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과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시간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마침내 다 쏟아붓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하여 좀 각색을 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상도 하기 싫지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국제정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아주 새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우리 모두가 다 북한에 잡힌 거예요. 북한 하면 우리 잘 모르지만 아오리 탄광 정도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탄광에서 우리가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동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 가기 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70년이 지났으니까. 남아있는 우리들이 목동에 모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영신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오리 탄광에 있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가지고 온 거 어떻게 해서 힘을 다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주변에 방해가 심해. 멈춰버렸어요. 15년간. 그러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벽돌이 세워지고 점점 형태가 보여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전만 지어져 봐라. 달라질 거야. 지금까지의 고생은 끝. 눈물 끝. 행복 시작. 이제는 기쁜 날만 가득할 거야.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온 힘을 다하고 힘이 붙이도록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며 지금 나의 사업터와 가정에서도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대는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기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실상황은 현실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 외에 그들의 삶에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없고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기반이 다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온 힘을 다했어요. 어느 정도요? 각 개인의 일을 뒤로하고 가정의 일도 뒤로하고 자진해서 감당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채워주는 어떤 혜택이나 보상 같은 것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선택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지만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적당히 했어야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지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뭘 하나님께 먼저 했을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
당장 내 형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 몰입하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더 보실래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여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라고 하는 말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히브리어 문법으로 이 부분을 번역을 하자면 큰 환난을 당하고라는 말은 큰 재앙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큰 재앙 가운데 있다는 말뿐만 아니라 커다란 제약 가운데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큰 재앙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제약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을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개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제약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재앙과 환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많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온 힘을 다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섬겼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2024년도 1월 28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2월이에요. 2024년도 1월 시작할 때에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과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큰 재앙과도 같은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약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제약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 삶 외에 다른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형편이 우리들의 형편이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폐허가 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경험했던 말씀 배웠지만 또다시 느헤미야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때에 무너져 재건이 필요한 우리 인생과 피폐해져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 시작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 출발점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 나라의 술관원으로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전 세대에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대 요셉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수상궁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 하실 때에 항상 일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장소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평신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그곳에 뜻하신 바가 있어서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를 출발하셨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다시 배우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세우신 출발점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 다시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둔 이 직장에서도 다시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 다시 시작하시겠구나.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출발점이 되는 이 느헤미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한해서 적어도 4가지 정도를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이라고 했을 때 이 술을 따르는 종이나 노예로 이해하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고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에 메데와 파사, 이 페르시아 왕은요 수백 명의 수종 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 안에서는 매일같이 15,000명이 함께 식사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 왕이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혼자 먹거나 왕후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제공되었는데 왕의 술잔에 따라졌습니다. 그러니 술관원이 생긴 것이지요. 술관원은 이 잔을 채우기 전에 항상 술잔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독살이 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독살이 빈번했기 때문에 잔을 항상 닦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할 때 잔에 붓기 전에 자신의 왼손에 이렇게 따라가지고 먼저 맛을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미상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술 따르는 일, 아침, 점심, 저녁 잔치를 할 때 외에 술관원이 하는 일은 왕궁 문을 지키는 일입니다. 왕궁 출입을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왕족이 되었던 귀족이 되었던 이 술관원은 말에 들어야 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네 아버지와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올해도. 어쨌든 이 술관원이 항상 통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왕을 독살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직무를 맡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왕과 함께 국서를 논하기도 하고,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비서실장입니다. 절친한 친구요 보디가드였습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포로이면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가 있는 곳이 수산궁입니다. 왕이 머물렀던 별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산궁이요,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15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산이 아니에요. 제주도가 아니에요. 더 멀어요. 15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살았습니다. 포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수상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느헤미야가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하나니아와 몇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큰 제약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성문들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느헤미야는 살펴봤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가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가족들도 아니고 저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후에 3차 귀환 때 합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자기 시대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책과 미디어, 심지어 연예인들이 TV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정성과 시간을 쏟아도 시간이 모자란데 굳이 나와 맞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애써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마음을 가져야 할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메시지들이 책과 미디어와 방송에서 너무나도 잘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각자가 살아가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겹다고, 그러니 각자 도생하자고, 굳이 서로의 이름을 알며 서로의 형편을 물어보며 서로를 관계 맺는 거 피곤하다고, 그러니 개인의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공동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살아가고 운영되는 것도 힘든데 국내 교회? 웬 말이야. 해외 선교? 기독교 기관? 지역사회를 도우며 살아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각 개인의 살림살이도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과 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되시는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누구냐?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성도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복받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우리의 형통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감사로, 감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리면서 종말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우에 있는 의인과 악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인데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의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악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악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지 않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비친 자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특히 작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작은 손짓과 몸짓으로 사랑을 표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이유, 여러분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그 장소, 그 시간에 다시 시작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한 사람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이 평소 늘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갔다 온 사람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가 가보지 않았어요, 그곳에 경험하지 않아서 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고 관심이 없어서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제가 일산에 있을 텐데요, 차를 한 대, 중고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제가 아반떼라고 하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좀 높은 차, 안전을 위해서 SUV, 약간 좀 높은 차, 투싼 1세대를 사겠다고 제가 중고로 막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투싼과 제 가격대를 알아보고 투싼 1세대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좌우에도 다 투싼이야. 그 전에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다 투싼이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관심 가지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알고 싶어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 보러 가면 그렇게 저는 아담의 후예인가 봐요. 사과가 계속해서 관심이 보이고 알 사람만 알지어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애플만 계속해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안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출발점은 관심이 있어 물어보는 한 사람부터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지요? 올 한 해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꾸시고 그 꿈꾼대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정작 말은 하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님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안부 물어보신 적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아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말고 부모님은 계속 삼계탕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후라이드 치킨만 계속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최근 보는 드라마가 무엇인지 아세요? 식사는 제때 하시고 있는지 물어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혹 자녀들이 회사 다니고 있는 자녀들도 있죠. 여러분, 자녀들의 회사 이름 아십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밥을 먹었느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참 힘든데 애쓰고 있다고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휴대폰 가지고 한 번씩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만해라. 휴대폰 뺏어버릴까? 뭐 이런 말 하기 전에 그 게임이 뭔데? 한번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에게 힘들지 않니? 여러분 물어보고 그 말에 귀 기울이셨습니까? 힘들지 않니? 엄마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매일 출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당신 옆에 내가 있으니까 당당하시라고, 이렇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아내들에게는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오늘 하루 기분 어떠세요? 컨디션 어때요? 여러분 물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옆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사는 하셨습니까? 매주 뵙기는 뵙는데 제대로 인사하지 못하고 이름이 뭔고 명처럼 다른데 부끄럽고. 여러분 한 번 못하셨다면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별일 없으셨습니까? 요즘 추운데 교회 오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 자리에 젊은 세대들도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 되시는 어르신들의 힘들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세대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아부와 유치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초등부와 청소년부 아이들이 요즘 무엇을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관계 때문에, 취업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시냐 이 말입니다. 사는 여러분, 크게 말씀드리자면 젊은 세대들은 믿음의 세대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믿음의 세대들의 땀 흘리고 수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래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세대들은 지금보다 더 보호해 주시고 더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신교회는 이 지역의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50여 년 동안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돌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할 때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위로예요. 그가 가지는 관심과 질문은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의 이름처럼 느헤미야는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늘 갑니다. 참 느헤미야는 위로받은 자로, 위로를 얻은 자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참으로 위로받은 자로 위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복음에 비친 자라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복음을, 생명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단지 성경은 그의 아버지 이름을 외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이름 뭐죠? 하가랴입니다. 근데 이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야훼를 기다림입니다.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가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가랴의 이름만으로도 그가 포로 생활 중에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대략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아버지가 느헤미야에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곳곳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아들아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교육했음이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넉넉한 삶을 가지고 출세하고 있는 이가 저 멀리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음 우리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는 출발점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도 핵심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인류의 대표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부서지고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일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사람 되시는 성도 되시고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형준 목사님의 책 내용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미국의 라이트 형제를 기억하고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 비행기를 만들어낼 인물로 미국인들이 주목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랭글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수학자이고 발명가이고 천문학 연구를 하면서 항공 역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1890년도 무인 모형 비행기와 1901년 휘발유 동력 무인 비행기 시험 비행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1903년 10월에 그레이트 에어 로드 룸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직접 만들어서 그가 직접 비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45m쯤 가다가 그냥 땅에 곤두박질 쳤던 것이죠. 실망했지만 그의 재능과 능력을 인정한 정부의 기관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발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2차 실험 비행에 나섰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즉 실현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날아? 귀중한 정부의 자금을 낭비하지 말자.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랭글리 박사가 쌓아온 과학자로서의 명성과
업적을 잃지 않도록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실험을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연이은 실패, 비난 때문에 랭글리 박사는 결국 실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의 심령이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의 일부만 겨우 마쳤다. 내 몫은 비행기의 실용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까지였던 것 같다.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일은 나보다 뛰어난 다른 사람이 이룩하리라고 믿는다. 이 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참 건설적인 것 같지만, 건설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심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제가 사무엘 랭글리 박사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구나.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비난이 끊이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폐허가 된 현실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일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고 한다면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역사에 우리도 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심에 나가는 은혜를, 목도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봐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구하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 우리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해웠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 번 더요.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우리 최고의 목소리로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피폐하셨습니까?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시는 자리이십니까? 만약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 두신 겁니다. 그 직장에 두신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왜요? 독생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독생자 한 사람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냥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삶의 영역에서부터 삶의 터전에서부터 한 사람으로서의 가정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롭게 세우실 그 일의 출발점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예수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런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폐허가 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비난이 끊이지 않아서 발버둥 쳐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넋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실 것이고 다시 시작하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독생자 되시는 한 사람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또 다른 느헤미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배 끝나시고 식탁교제도 하시고 또 카페에서 문안도 엽듣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셨지만 끝까지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두신 그 장소에서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